오늘은 이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 말씀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 마지막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17장에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17장 전체를 통해서 그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배경이 어떠한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순간에 진짜 눈 깜짝할 때 끝납니다. 왜? 그냥 돌팔매 이거 물매로 휙 던지니까 꽉 맞고 쓰러져 죽고 끝이거든요. 그 짧은 결전의 순간을 위하여서 그 앞에 배경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중에서 그 소년 다윗이 그 엄청난 거인 3m가 넘는 그런 거인 골리앗을 한 번에 KO시켰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그리고 지금 지금 현재 다윗과 골리앗이 대표로 나와서 싸우기까지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상황이 어떠한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승패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이길 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굳이 오늘 17장에서 그것도 1절부터 58절에 되는 엄청나게 긴 이 장 안에서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처음 시작과 그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이야기하는 바가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올림픽이나 내지는 월드컵이라든지 그런 큰 어떤 경기가 있잖아요. 그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어떤 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100m를 이분들은 10초 안에 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합은 10초예요, 10초. 근데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하고 힘들게 이것을 훈련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사실 경기를 하고 금메달을 따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준비했는지, 그 인생을 알게 되면 이 금메달이 그만큼 값진 것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옛날에 우리가 월드컵 4강 올라갔을 때, 물론 4강 올라가는 그 과정, 월드컵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 과정도 정말 드라마틱하고 너무너무 재밌었지만, 나중에 이제 월드컵 4강의 어떤 신화를 달성한 이후에 그 앞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들, 그 앞에 이야기들, 어떻게 감독이 그 선임이 됐고, 히딩크 감독이 어떻게 선임이 됐고, 그 사람에게 그동안에는 전혀 정권을 주지 않았었는데 이 감독에게 정권을 줬고, 모든 것들을 막 다 하나씩 이렇게 다큐멘터리식으로 엮어가지고 1시간짜리 그런 2024년에 2002년의 영광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것을 쭉 스토리를 보면 정말 이건 대단한 거구나.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운도 좋았지만 물론 정말 그래서 이렇게 승리를 얻었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되게 재밌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인데 영광 반짝하는 승리의 순간은 순간이에요. 근데 그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모든 전 단계의 그 스토리들은 정말 그것들을 알면 훨씬 더 이 승리가 값지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 싸움은 그냥 순간이 끝나는 건데 그 앞에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둘이 1대1로 붙게 됐느냐. 사실은 이제 10대 소년인 다윗하고 그 엄청난 거인, 그 블레셋의 용맹한 장수인 골리앗과 1대1로 대표로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누가
10대 소년을 우리 군의 대표로 내보내겠어요. 근데 그 다윗이 대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쭉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대표의 싸움을 싸우게 하셨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으며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이 소년이 이 용감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우게 됐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는 한 번도 1대1로 싸우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1대1로 싸워가지고 너희가 이 블레셋 대표로 싸웠다니까 너희도 한 명 내보내라. 전부 다 붙을 필요 있냐? 그 많은 희생 필요 없이 1대1로 결판을 내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네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우리가 너네의 종이 될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와라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너네이신 여호와가 그렇게 힘이 없더냐 막 이러면서 모욕하면서 그렇게 지내옵니다. 그랬을 때에 사실은 그 전에 이 사울 왕을 처음에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울 왕에게 또는 그 전에 사사들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시면 그 사람이 그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앞으로 나가자 하고 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체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왜? 여호와의 영이 아무에게도 기름 붓지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여호와의 영이 기름 부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오직 소년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뒤치 상태에만 있는 거예요. 아마도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이 나갈까? 저 사람이 나가면 어떨까? 4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눈으로 봤을 때 저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단은 신체 조건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무장 상황 자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골리앗이 지금 완전히 그 놋투구에 놋 갑옷에 이 각반에 온 몸을 이런 놋 금속으로 완전히 중무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도 칼이 있죠. 긴 창이 찌르는 긴 창이 있죠. 그리고 던지는 단창이 어깨에 다 이렇게 꽂아져 있죠. 근데 그 단창에 이 자루만 해도 배틀체처럼 막 엄청 두껍고 무겁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 거의 이제 아이언맨처럼 온몸을 무장하고 엄청난 위력의 포로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K9 자주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굉장히 그 명성을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최신형 K9 자주포에 지금 온몸을 아이언맨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거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체 조건도 뭐 다른 사람보다 거의 2배 크잖아요. 3m 가까이 되는 그런 신체, 뭐 주먹도 얼굴만 하고 막 이런 사람, 힘도 엄청 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다윗이 살던 시대가요, 몇 년도예요? 다윗이 살던 시대가 BC 1000년이라고. BC 1000년이면요 우리나라 고조선 때예요. 고조선 때. 우리나라 고조선 때라니까요. 왜 당군왕검이 그 고조선을 처음 세운 게 BC 2333년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삼국이 기틀이 마련된 게 1, 2세기 AD 1, 2세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고조선 시대가 지속이 되어 왔고 고조선이 또 망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쭉 그 삼국의 시대에 가기까지 2000년의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조선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청동기 시대예요. 우리나라의 철기 시대가 시작된 것은 BC 뭐 2세기 이 정도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AD, BC 그 사이에 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시대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은 청동기마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청동기는 이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전쟁 무기보다는 그 제사용 제구, 또 생활용품 이런 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청동기라고 해도 이제 일단 놋그릇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놋그릇 같은 그런 그릇이나 이런 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는 항상 석기하고 같이 섞어서 씁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처음으로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기와 청동기 그 사이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석기와 청동기를 같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시대에, 우리 전부 다 이게 그런 이렇게 석기와 청동기를 가진 사람도 얼마 없어요. 그런 상황에 엄청난 신체 조건을 가진 힘센 골리앗이 온몸을 무장을 하고 K9 자주포로 무장을 하고 딱 서 있는데 누가 이기냐고, 누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K9 자주포라는 것은 뭐냐면 움직이면서 적을 정조준해서 안 보이는 데서 올려서 쏴버리면 이게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을 쏘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 데서 포탄이 날아가서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은 3m의 구구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단창도 엄청나게 강력한 무거운 창들이에요. 한 번씩 던지면 그거 맞으면 사람은 거의 박살 날 거예요. 게다가 힘이 엄청 세잖아요. 그러면 사거리가 길어요. 멀리 있는데 그냥 던지면 또 그런 것을 던지는 창을 주무기로 썼다는 것은 굉장히 정확도도 정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도 전에 이미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런 무장 상태를 보고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신체 조건, 무장 상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40일 동안에. 사울도 못 나가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키가 크고 체력 조건이 좋은 사람이고 또 그런 전쟁에 있을 때 앞장서서 싸우라고 뽑아놓은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도 자신이 없어. 사울이 그동안에 많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거뒀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이제는 그 용기와 용맹마저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일단은 눈으로 계산을 아주 잘하거든요. 사실은 계산해보니까 안 돼. 아무리 봐도 계산기 두드려 봐도 이거는 수지가 안 맞아.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랬을 때 걱정이 돼서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장으로 신분을 보내잖아요. 이 세 형이 잘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와라. 전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심부름하러 다윗이 왔다가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모욕하고 하는 것을 듣고는 붕괴합니다. 근데 붕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요, 그런 엄청난 그런 거구의 사람이 중무장을 한 채 그렇게 말하면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어요. 왜냐? 두려움이 그것을 덮어버리니까.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잖아요. 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과 동시에 임해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떤 사사기 시대나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은 일시적으로 그 순간 그 사건에서 역사하시고 또 떠납니다. 단회적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더 핑크라고 하는 그 저자는 말하기를 다윗에게 임한 영은 중생과 성화의 영이었다 이랬거든요. 중생과 성화의 영이라는 뭔 말이냐면 지금 신약시대처럼 오셔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키는 그 과정을 계속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다윗에게 임한 영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임했던 영과 영과 달라요. 그 영 자체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오셔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러한 엄청난 외적인 조건을 보면은 도저히 나설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소년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40일이 지났기 때문에 뭔가 결판은 내야 돼. 그래서 좀 싸우겠다고 나서는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해서 데리고 와 보니까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성인이 되지도 않은 청소년이야, 청소년. 등치는 좀 있는지 몰라. 키는 좀 컸을지 몰라요. 나름대로 골격도 뭐 이렇게 근육도 짱짱하게 잘 빠진 아주 신체 건강한 청소년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골리앗에 비하면 이거는 완전히 햇병아리.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햇병아리. 도저히 야 생각을 해봐라. 사울이 그러잖아요. 너가 가서 싸우겠냐?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소문난 사람이고 지금 백전노장이야. 많은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가져온 백전노장인데 너가 지금 처음 전쟁도 한 번도 안 해본 인제 햇병아리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네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내가 아버지가 맡기신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습격해 오면요. 제가 가서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그 아가리를 찢어서 삼킨 양을 꺼내왔던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그냥 집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컸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 골리앗이 3m지만요. 곰도 사자도 일어서면 3m예요. 근데 제가 그것도 이겼다니까요. 그리고 이때는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다윗에게는 자신 있는 비장의 무게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물매실이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엄청나게 훈련하고 연습한 물매질이 있어요. 근데 그 물매질로 사실은 이 곰과 사자도 쓰러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1대1로 싸워서 이 골리앗과 이렇게 서로 움켜잡고 싸우면 분명히 질 거예요. 우장도 그렇죠. 그러니까 갑옷도 그렇죠. 뭐 칼도 창도 단창도 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그건 이미 광야에서 곰과 사자를 통해서 이미 다 이 연습도 다 해봤고 임상 실험이 다 끝났습니다. 물론 말은 안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곰과 사자를 내가 이겼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그 발톱 속에서도 나를 건지셨듯이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의 칼과 창 안에서도 나를 건질 겁니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울이 한숨을 쉬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뭔가 나가서 득표로 싸우긴 싸워야 될 것 같고 더 이상은 미룰 수는 없어요. 그래, 네가 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사울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요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게 이 다윗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옛날 과거의 일이지만 그래 나도 촌에서 서로 밭갈고 있던 그런 농부였을 그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저 블레셋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하셨었지. 옛날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지금은 전혀 기억도 안 나. 근데 옛날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그래 그런 게 시골 촌의 무지렁이 같은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소년 다윗을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믿지는 완전히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을까 반신반의하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어쩌면은 사울의 심정에는 약간 그 황산벌 싸움에 그 신라군이 그 백제의 계백장군과 오천 결사대에 막혀가지고 나당연합군이 진군을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 화랑관창과 뭐 여러 명들 화랑들을 내보내서
싸움을 걸게 하고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였죠. 우리가 화랑관창 배웠을까요? 학교에서? 안 배웠나 아직? 몰라. 역사를 요즘에는 언제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화랑들이 나가서 그 5천 결사대를 이길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냈어요, 계속. 왜? 그렇게 해서 그 화랑도 꼭 이 다윗처럼 10대 소년들이거든요. 10대 그 청소년들이에요. 어쨌든 무예를 익혔고 신체 조건은 좋지만 10대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가서 싸우다가 이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분개해서 이게 힘을 내서 이제 싸우도록 독려하기 위한 어찌 보면 이 화랑들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군대의 사기를 올려서 어떤 승리를 하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화랑을 보낸 거거든요. 어쩌면 사울의 입장에서도 그런 전략으로 다윗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나가야 되겠고, 자기가 자원을 하는데 자기가 사자와 곰도 이겼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손에서 지켰듯이 이번에도 지킬 거라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해도 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이스라엘 군의 사기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런저런 계산을 가지고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41절부터 58절까지도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1대1로 드디어 맞붙는 싸움인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야 싸우자 해서 야 해서 시작하면은 땡 하고 10초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41절부터 58절까지 구구절절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주는 그러한 그 사건의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41절부터 이제 드디어 1대1로 지금 맞붙으려고 서로 나와서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자, 1대1로 막 40일 동안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막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근데 드디어 누군가가 대표가 하나 나왔어. 도대체 어떤 놈이 나왔는가 보자. 멀리서 보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방패든 자, 옆에 무기 든 그 구간 같은 사람 한 명씩 데리고 가잖아요. 그 구간이 무기도 들고 방패도 들고 앞에서 이렇게 막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이렇게 가면서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나가는데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게 표현이 뭐냐. 그 블레셋 사람이 가까이 가면서 어디 누가 나오지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는데 이 용모가 젊고 붉고 아름다운 소년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이 사람, 이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상대로 이런 소년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그래도 자기한테 걸맞는 어떤 장수가 나올 거다. 이스라엘에서 어쨌든 그동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많이 싸워봤기 때문에 서로 어떤 장수가 있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그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 체격 조건도 좋고 용맹하고 힘이 세고 어떤 싸움을 잘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사울이 나오지 않을까? 또 아니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아주 용맹한 장수인 걸 알고 있어요. 아브넬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아브넬이 아니라도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던 아주 무명이 높은 아주 유명한 장수 중에 한 명이 분명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뭔 소년이 하나 나와요. 막대기 하나 들고 주머니에 물맷돌 넣어가지고 들고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저게 무슨 무기든 소년 아니야?
불관이 불관은 나왔는데 어째 장수가 안 나오지? 그게 둘러보는 거예요. 봤는데 없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불관이 아니라 무기든 소년이 아니라 나를 지금 맞상대하게 하러 나오는 지금 이 대표 선수라고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나오는 폼을 보니까 그 흔한 칼조차도 안 갖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요. 막대기 하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욕감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면서 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막 다윗을 저주합니다. 근데 이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막 다윗을 막 욕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이 모든 욕을 하면서 막 그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골리앗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그들의 블레셋의 신들을 대표해서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최고 신은 누굽니까? 사사기 삼손에서 보면 나오죠. 또 앞에 사무엘상 앞에서 보면 나오죠. 최고의 신전 다곤신이잖아요. 다곤신. 다곤신이요.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인어처럼 생겼어요. 다곤신이 밑에는 물고기, 위에는 사람. 그래서 뭐 삼지창 같은 거 들고, 그러니까 약간 그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 같은 그런 사람인데 해양 그 바다의 신이에요. 바다의 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해양 민족이잖아요. 저쪽 원래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 섬 이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거든요. 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건너서 이집트 북쪽 해안과 이 가나안 지역의 서쪽 지중해 해안을 중심으로 그들의 세력을 펼쳐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 이 바다의 신 다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막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저주를 하는데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 다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골리앗은 다곤 신을 대신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지금 신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한 사람씩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단순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 다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강한 신이냐 또는 누가 참 신이냐를 놓고 싸우는 것, 그런 대리전인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듬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갈갈이 찢어가지고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이 영어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면 Lord Almigh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rd Almighty.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여호와 뭐 이런 뜻인데, 사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군대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또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또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은요,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 같은 그런 분, 모든 군대 총사령관 같은 분이고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최전방에 서서 그 전선에서 이 적군을 물리치는 대장이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가장 전능하신 뛰어난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 전장에 서 계신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고백이, 지금 다윗의 고백은요, 그냥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나가지만 나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선의 최전방에서 너희와 직접 싸우시는 거다, 이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인도 되지 못한 소년 다윗이에요. 근데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곰과 사자는 죽여봤지만 사람은 한 번도 죽여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한 번도 죽여보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현장에서 최전방에 최고의 공격수로 지금 나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두렵고 이렇게 떨리는 일입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고,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진짜 뭐 사람을 한 번도 죽여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냥 정신 획 돌아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 그 공포심, 막 덜덜덜 떨고 칼을 놓치고 막 이러잖아요. 성인이어도 그러는데 청소년이랄까요. 근데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죽여봤던, 전쟁에 승리했던 그 장수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용감하게 막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무리 용맹해도요, 이런 담대함은 안 나와요. 근데 다윗은요, 그 순간 그 전쟁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전장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은 거죠. 아빠와 함께 나가면 아무리 이 무서운 동네 형들도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빠가 앞에 있으니까. 아빠 등 뒤에 숨어가지고 아빠 저 놈이 나 때렸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느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용맹함, 다윗이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용감하고 그 얼마나 많은 이 곰과 사자를 죽이는 싸움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여기까지 왔는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백날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겨도요, 충무장한 용사, 사람과 싸우는 건 또 달라요. 동물은 패서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은 죽이기 어려워요.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훈련이 돼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이 현장에서 그것을 느끼면서 함께 나아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담대하게 설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계속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 느끼고, 하나님과 하나님 여호와의 영과 교통함이 있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과 함께 섰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용감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새 하루를,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날마다 만나는 상황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어도요, 날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상황에 서 있어요. 항상. 우리가 아무리 훈련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그런다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순간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함께 예배 자리 처음에 찬양할 때 소원을
함께 찬양했던 이유는 다윗의 마음을 좀 생각을 했어요. 또 이게 이 시편이거든요. 이 소원의 가사 내용이 시편 내용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그 무서운 전장에서, 최전선에서 그 엄청난 용사 다윗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지금 심지어는 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이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며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소년과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지금부터 생각하면 참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요. 나이는 많이 먹는데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면이 너무 많아. 너무 미숙하고 참 그래요. 근데 우린 죽을 때까지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늘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의 그분 교제가 있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주님을 의뢰하고 나아간다면 늘 어린아이 같은 우리지만 늘 미숙하고 늘 참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들을 사실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은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의 마음, 다윗의 어떤 상황, 그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심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치어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딸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목적은요, 내가 싸워서 이기고 내 이름을 높이겠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분개한 이유는 나를 모욕해서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저들이 모욕한 것이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아가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만방에 내가 알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주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우리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목적은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명성을 떨치고 우리가 뭔가 유명해지고 우리가 잘 되고 이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나와 함께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심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만군의 하나님이 이 나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영광을 받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리고 싶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를 알리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이름을 알리고 싶다. 이것은 사단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의 이야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이름을 높이겠다가 아니라
이 세상 만방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고 소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 소원이에요. One thing. 단 하나의 소원. 주님의 지연에 거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의 이름도 덩달아 유명해지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름도 높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의 그런 축복을 통해서 보잖아요. 셈의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로다. 노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셈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을 높여요. 결국 하나님을 높임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셈의 자손들도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함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세상이 흩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정확하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내가 나오는 거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맞붙는데 이 블레셋이 그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막 걸어올 때 둥둥둥둥 이 막 위협적인 걸음으로 걸어올 때 다윗이 물매를 넣어서 돌리면서 막 달려가는 추진력을 가지고 막 달려가서 확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5개를 혹시 몰라서 5개 돌멩이를 5개를 가지고 갔지만 단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그것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달려가는 상태에서 던졌는데 그 골리앗에 움직이면서 막 달려오는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딱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딱 맞았을 때 제대로 정확하게 딱 맞았기 때문에 돌이 이마 속으로 아예 파고 들어갈 정도로 강력하게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을 때도 살짝 빗맞거나 정확하게 정통으로 맞지 않으면 이게 한 방에 직사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 방에 직사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돌이 이마를 파고들 정도로. 그것도 머리에 투구도 쓰고 막 다 무장을 했는데 딱 비어있는 얼굴 부분만, 그것도 정확해. 만약에 이마까지 가려졌으면 아마 눈이 맞았겠죠? 눈을 뚫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마는 가려지지 않았었나 봐요. 정확하게 그 멀리서 달려가면서 그것도 달려오는 적을 향하여서 한 방에 머리에 이마에 그냥 돌이 파고들 정도로 강력하게 그렇게 맞았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의 대신한 싸움이었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하니까 한 방에 거꾸라져 넘어지죠. 다윗은 가보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베려고 하는데 칼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꺼내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사울에게 가지고 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소년 다윗이에요. 근데 그 사람 머리를 베가지고 그 들고 오는 게 간 떨려서 하겠습니까? 못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못한다고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한 의분을 통하여서 그 일도 한 거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골리앗을 이겨요. 결국은 이 싸움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 신의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신을 이기고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이야기했죠. 블레셋의 장수가 골리앗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이 쓰러니까 다 도망가요. 물론 약속은 하기는 했죠. 이기면 진 쪽이 종이 되자 뭐 이렇게 구두 약속을 했지만 뭐 전장에서 구두 약속이 뭐 얼마나 큰 뭐 그런 게 이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다 도망가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임한 거죠. 왜 두려움이 임했겠습니까? 저 소년이 우리의 가장 강한 장수 블레셋을 이긴 것은 저 소년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움직이셨구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신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당했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와서 난장판을 치고 간 게 벌써 얼마 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시대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신인지를 익히 들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 다윗, 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소년이 우리의 최고의 무장을 가진 장수 골리앗을 죽였다? 쓰러뜨렸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지금 움직였구나. 이것 때문에 사실 다 두려워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 뒤쫓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기 충천해가지고 쫓아가서 죽이고 뭐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은요, 우리가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닮아가자, 약간 우리 삶에 그대로 빗대서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그대로 잘 묘사해주는,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다 따라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 연약한 육체,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저 대적 사단 마귀를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 그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이 큰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맡기신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어린 다윗의 모습, 그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여호와의 영과 함께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간 예수로 오셔서 사역을 하셔요. 그래야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우리를 대신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셔야만 우리를 대신하는 대표 선수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능력을 베푸셨던 그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본인의 능력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그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예수님도 본인의 어떤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래야만 인간으로서, 대표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마지막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든 것을 인간으로서 하셔야만,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체로 하셔야만 우리를 대신한 것이 되거든요. 한 번이라도 자기의 전능한 능력,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면요, 그 모든 삶이 우리를 대신하는 삶이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능력을 가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다윗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그 다음에는 온전한 승리가 있는 거고,
다윗을 따르는 모든, 다윗을 대표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뒤따라가면서 그냥 승리를 동참하게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골리앗은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그냥 전리품만 먹고 도망가는 적들을 가서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단 마귀는요, 여전히 골리앗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근데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이미 골리앗이 죽었거든. 예수님이 이미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맨날 우리는 마음에 있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오니, 그러면서 막 사단은 그렇게 힘센 이런 존재여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힘센 사단, 원래 힘센 사단인지 알아요. 골리앗이었다니까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왜 죽은 골리앗을 두려워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죽은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면 이겨요. 근데 그 담대함도요, 다윗과 똑같아요. 내가 담대함, 나의 용기와 나의 용맹으로 나가면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깁니다. 이미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따라가면서 승리를 쟁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나갈 때, 부딪힐 때 내 힘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들을 나가면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현장에, 이 전쟁의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내 앞장서서 싸우신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를 거두셨고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그 승리를 거두기만 하면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온전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